지금까지 그 이제 중도 수행의 세 가지 형태가 이제 호흡 수행하고 극기 수행하고 그다음에 일상 수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행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이 이제 그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하는 알아차림하고 또 반조,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그 조사하는 거, 그 이제 반조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바른 견해에 따라서 어떻게 반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가 그 어떤 수행의 실제 구체적인 형태는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게 하고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서 조사하기 반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형태고, 이거를 그 실천하는 어떤 자세 또는 방식에 따라서 좌선 때는 호흡 수행이고 이제 걸을 때는 걷기 수행을 하고 또 일상 수행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걷기 수행도 향상되고 또 일상 수행도 향상되지만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호흡 수행이 점점 이제 향상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현재 감각 대상 그에 머무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차 이제 장애가 내려놔지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삼매로 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걷기 수행에서도 향상되고 일상에서도 향상되지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삼매의 절정은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삼매가 이제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선정인데, 그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보통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선정에 들어가는지를 오늘은 간단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수행했던 것의 총체로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니미따라고 하는 숨의 표상, 니미따가 생기고 그 니미따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런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지, 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처음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호흡 수행을 하는 단계가 첫째는 이제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첫째는 길면 길다고 알고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짧으면 짧다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숨의 전 과정을 이제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고요한 숨을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요하게 숨이 이제 수행이 나아가면 처음에는 길든 짧든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행이 조금 향상되면은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리는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이제 생각 없이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한 뭐 5분 정도 지속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숨에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니까 그때부터는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이제 전환이 해도 이제 상기도 안 되고 좀 수행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숨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전 과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숨이 들어간다 그러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전체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숨에 조금 더 의식이 많이 가야 되고 좀 더 주의력이 많이 기울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삼매력 이게 좀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날 틈도 훨씬 적게 주게 되겠죠. 이제 숨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좀 더 강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수행의 강도를 좀 높이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상기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생각 움직이면 이제 알아차리고 놔버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이제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래도 뭐 한 5분 가까이 되고 이러면 그때는 이제 숨의 전 과정, 숨이 들어가는 시작부터 이렇게 이게 이제 숨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 전체 과정에 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강도가 높아져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숨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줄어들고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좀 차분해지고 고요해진다는 의미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더불어서 숨도 고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 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 할수록 마음도 고요해지면서 숨도 점점 더 미세하게 고요하게 되어 갑니다. 이게 이제 호흡 수행이 약간 어려운 점이 여기에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연부를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관세음보살 이렇게 막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대상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 자체가 되게 뚜렷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뚜렷한데 이 호흡 수행은 이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대상이 더 미세해져요. 처음에는 숨이 좀 거칠다가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숨이 부드러워지고 미세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숨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대상이 오히려 약간 잡기 힘든 그런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요한 숨을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 아무리 고요해져도 숨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수행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 처음에 이제 숨이 고요해져 갈 때 사람들이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숨이 사라졌다 그러거나 숨이 안 잡힌다, 숨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대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해태원침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뭐 수행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대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고요하다가 잘못하면 해태원침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 의식이 좀 더 깨어나고 정신이 또렷해지면 이 숨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숨을 잇지 않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죠? 알아차린 힘과 숨을 잇지 않는 힘이 강해지면 아무리 고요해져도 이 숨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이렇게 고요한 숨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수행이 상당히 향상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때에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숨에 머무는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장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애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장애를 알아차리고 놓는 이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장애가 이래 장애가 놓아지면서 숨은 고요해지지만 이 고요한 숨을 철저히 알아차릴 정도로 이 지혜의 힘도 이걸 알아차리는 힘은 지혜의 힘이거든요. 이것도 강해지고 이 숨을 놓치지 않을 정도의 사띠 힘, 그러니까 숨을 잊지 않는 건 또 사띠 힘이거든. 그 두 가지가 강해지다 보면은 아무리 고요해져도 이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될 정도가 되면 이때 소위 말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희열과 행복이라 이제 장애가 좀 버려지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때쯤 되면은 보통 이제 생각이 일어나도 거칠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숨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생각이 무슨 스쳐 지나가듯이 일어났다가 그냥 싹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정도지, 이
생각이 잠깐 일어난다 해도 우리 마음을 흔들 정도로 그런 거친 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벗어나면 희열도 일어나고 또 장애가 버려지면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숨에 아주 고요한 그 숨에 이제 마음이 잘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힘이 강해지고 생각이 놓아지는 거와 비례해서 이제 우리가 번뇌로부터 장애로부터 벗어나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현상이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빛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나타나는 이제 빛은 우리가 세속적인 빛하고는 좀 다르고요. 경전에도 보면 네 가지 빛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달빛, 햇빛, 그리고 우리가 불을 뗐을 때 나는 불빛, 그리고 지혜의 빛이라는 말이 있어요. 통찰지의 빛이 있다. 그래서 이 통찰지의 빛이라는 게 뭐냐면 지혜가 있으면 뭐가 사라집니까? 지혜가 있으므로 이제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장애가 놓아지잖아요. 우리가 수행할 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하면서 장애가 일어나면 이 장애를 놓는 지혜를 계속 개발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장애가 버려지게 되는데 이 지혜의 힘이 강해질수록 장애가 버려질수록 우리 마음은 환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느끼기엔 빛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행하다 보면 뭔가 갑자기 막 마음이 확 밝아진다거나 뭔가 이래 빛이 이렇게 번쩍한다거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빛이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가 좀 버려지기 시작했고 이 빛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희열과 행복도 보통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사람들이 약간은 뭐가 되냐면 빛이 나타날 때 뭐 색깔도 어떤 경우 처음에 나타날 때 몇 초 잠깐 머물다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빛이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이 빛도 점점 밝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빛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세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고 또 이때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도 이 희열과 행복도 우리가 세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나타날 때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흥분해요.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여기에 흥분하거나 들떠버리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행을 할 때 숨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해서 현재 숨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 빛이 나타나면 자꾸 빛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의력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아직은 빛이 초기에 나타날 때는 빛에다 마음을 두거나 대상을 빛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수행이 퇴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해야 됩니다. 빛이 나타나더라도 여기에 너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빛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럴 때 색깔도 막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모양도 변화가 심하고 이렇다는 것은 결국 아직 우리 마음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 빛에 마음을 두다 보면 이 빛이 자꾸 요동치니까 거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삼매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그쪽에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빛이 처음 나타날 때부터 빛에다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빛도 이렇게 처음에는 몇 초 있다가 잠깐 이렇게 사라지거나 또 뭐 이렇게 구름처럼 뭉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다양한 변화가 겪어요. 색깔도 막 어떤 때 노란색, 어떤 때는 파란색, 뭐 붉은색 이렇게 막 변화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심할 때는 그 빛을 대상으로 할수록 오히려 수행이 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빛도 점점 밝아지고 또 이 빛의 변화가 거의 없어집니다. 안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왜 이 빛이 변화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까지 변화가 많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깊어져서 삼매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혜의 힘이 강해서 장애가 움직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빛은 점점 안정되고
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수행이 나아가는 척도는 빛의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수행이 향상됐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첫째는 오래 머무느냐 안 머무느냐, 이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가. 이게 너무 변화가 심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아직까지 이게 좀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빛이 생긴 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이렇게 밝아지고 변화도 없이 좀 안정적이 돼갈 때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좀 유지되고 그 정도 되는 상태가 되면 이게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게 이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숨을 알아차리는 거나 빛을 알아차리는 거나 동일한,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 빛을 알아차리나 내가 숨을 알아차리나 하나의 차별이 없구나.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너무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런 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숨을 알아차리나 빛을 알아차리나 똑같은 게 있대. 이때는 빛을 대상으로 바꿔갖고 빛을 알아차려도 수행이 퇴보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수행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숨을 더 이상 알아차리지 않고 빛으로 대상을 바꿔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건 또 자기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수행이 퇴보도 없고 오히려 이제 수행이 더 향상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니미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빛이 나타났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그걸 니미따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니미따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게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고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걸 갖고 수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니미따라는 게 삼매 선정에 드는 그 대상이 되는데, 이 빛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변화가 심하고 이러면 그걸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우리 마음도 같이 동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없이 이제 마음이 안정될수록 빛도 안정되고 밝아지면서 빛이 되게 뚜렷하게 밝아지면서 안정적이 되니까 숨은 미세해지고 빛은 밝아지고 이러니까 그 두 개가 거의 일치하다시피 하는 현상을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굳이 숨을 알아차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는 빛을 대상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수행이 너무 쉬워져요. 여기 보통 이제 빛이 나타나서 이제 특히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는,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 주위가 이래 밝아지는데, 이 요 숨을 알아차리는 이 주위가, 근데 이 숨이 이렇게 밝아지면은 예전에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미세한 거 그걸 알아차리려면 그 하고, 그냥 요 환하게 밝아져 있는 걸 저절로 알아차리는 거는 이게 그 뭐랄까 수행의 편안함이 완전 달라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니미따로 전환을 해도 우리가 마음도 되게 이제 안정이 되고, 그러고 이렇게 환하게 밝아져 있는 저절로 대상이 잡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서 환하게 밝아서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절로 알아차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숨을 숨 대신에 이 빛 니미따를 알아차리는 이걸 그냥 쭉 지속하도록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적시 놔버리고 이 니미따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로 쭉 가도록만 노력하면 되니까 수행의 질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죠? 숨과 빛이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이 빛이 안정적이 돼야 돼요. 변화가 심하면 이제 그런 선정의 대상으로 삼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충분히 밝아지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의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빛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숨을 알아차리는 게 좋다 이거예요. 빛에 마음이 가면 그 오히려 수행이 퇴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 이제 적어도 보통은 30분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아무리 안 돼도. 그리고 이제 빛과 숨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안정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숨에서 빛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수행의 선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니미따라고 하고, 그 이전에는 그냥 빛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니미따라는 표현은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됐을 때 그때 쓰는 게 좋다. 이걸 청정도론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준비 표상, 뭐 익힘 표상, 닮은 표상,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니미따라고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니미따가 생기면, 니미따라는 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잘 유지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선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니미따를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보호한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여기에 동요되지 않고 이 니미따를 아는 이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섬세하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게 니미따가 생겼는데 또 막 너무 거친 행동을 한다거나 막 또 큰 번뇌가 일어나고 이러면 이게 또 금방 없어질 수, 또 힘이 약하니까 또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니미따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사실 수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게 섬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사람 만나는 것도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뭐 말도 적게 해야 되고, 좀 수행에 좀 더 몰두하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이럴 때 되면 자연스럽게 앉는 시간도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앉아도 별 무리도 안 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호하는 이제 방법이 이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니미따가 생겼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건 설명을 좀 생략하고 두 가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전에는 수행할 때 조금 이래 뭐랄까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고 일할 때도 물론 이제 희열과 행복이 나타났지만, 이제 간혹 나타나는데 니미따가 생길 때 정도가 되면 이 희열과 행복의 강도가 틀려집니다. 엄청 행복하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렇게 어쩌다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마음이 정말 뭉클뭉클하게 올라오는 그런 행복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 진짜 행복해서 일어나는 행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애를 떨쳐버리면서 생긴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출리의 행복이라는 게 이때는 정말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행복이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선정의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매의 조건이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행복해야 그 숨에 머물러 있고 또는 니미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미따가 나타날 정도 되면 이제 희열과 행복이 강해지니까 이 니미따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니미따에 오래 머물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제 좀 더 이 희열과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니미따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어떤 좋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그냥 니미따가 나타났을 때부터는 뭔가 여기서 잘하려고 하거나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기보다 그냥 니미따만 알고 있는 이 마음 상태를 쭉 유지하려고, 이대로 그냥 유지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뭐 딴 걸 하려고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냥 이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그냥 머무는 시간을 점점 늘리는 거죠. 이제 처음에 1시간 정도 머물 수 있었으면 2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이렇게 좀 늘려보려고, 그 시간을 이어가려고. 그러려면 이때부터는 좀 수행한 정진하는 시간도 조금은 길게 해야 되겠죠, 그죠? 1시간 자선하던 게 이제 나중에는
뭐 1시간 반, 2시간 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행복하니까 지루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점점 늘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행복에 쑥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그 행복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이렇게 시간이 자기가 시간 간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몰입된 삼매인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우리가 보통 니미따라고 하는 니미따가 생기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니까야를 보면 알겠지만 니까야에서는 이런 니미따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하는 그 호흡 수행을 가리키는 그 경에도 보면 니미따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가 니미따라는 표현을 쓰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주석서에 주로 나오거든요. 청정도론이라는 데는 이 니미따라는 표현이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처음에는 준비표상이라는 게 생기고 익힘표상. 처음에는 뭐 허연 안개처럼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무슨 이제 구름처럼 나타나다가 솜사탕처럼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아주 맑은 빛으로 나타나는 이런 뭐 이제 준비표상, 익힘표상, 뭐 닮은 표상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니미따에 대한 가래가 또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뭔가 이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게 수행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얀마에 수행할 때도 보면 사실은 이 가래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림으로써 생기는 게 희열과 행복이고 니미따거든요. 빛이 생기잖아요. 그게 떨쳐버리면서 생기는 게 이제 희열과 행복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지혜의 빛이 생기는데 가래를 가지고 하게 되면 가래가 있는데 그게 생길 수가 없겠죠, 그죠?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고 이게 욕망을 가지고 하면 오히려 수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하다 보면 그냥 장애를 열심히 내려놓고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여기서 생각이 움직이면 이 생각을 움직이는 장애를 계속 내려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니미따가 생기는데 니미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자꾸 마음이 결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수행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니미따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수행을 하도록 원인을 어떻게 하면 이제 수행이 나아가는지 그 방향성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호흡 수행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니미따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 사실 니미따에 대한 가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결과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결과를 바라기보다 조건을 성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를 열심히 버리면 이거는 저절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니까에는 보면 그냥 희열과 행복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니미따 대신에 마음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마음이 아주 청정해지면 그게 이제 아주 밝은 빛으로 나타나니까 이 빛을 경험하는 게 마음을 경험하는 거나 이렇게 비유적으로는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른 그러니까 대상 이래 나타난 현상보다도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는 그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선정에 드는 것도 마음을 이제 기쁘게 하면서 집중케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탈이라는 게 결국 뭐에 대해서 해탈하는 거겠어요? 장애로부터 일시적으로 해탈하는 그 상태가 선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나 모양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밝고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이게 더 수행의 척도가 되는 거지 모양이나 색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런 것만 잘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니미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냐.
물론 이제 니미따가 생기기 전까지도 수행을 되게 뭐 일상과 또 극기 수행, 일상 수행, 자선 수행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니미따가 생기면 뭐 청정도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니미따가 생기면 이거는 진짜 1000명에 1명꼴로 생긴다. 그러니까 또 니미따가 생긴 사람 중에 또 1000명에 1명꼴로 선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니미따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마치 전륜 성왕이 될 자식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잘 보호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우리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단순해져야 되고 그죠? 좀 번거로운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사실은 이제 완전히 선정 정도 들어가려면 수행터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제 처음에 기초를 닦을 때는 뭐 집에서 일상에서도 수행해도 괜찮은데 이 선정에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 내가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수행에다 전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래도 이래 선정에 좀 들어갈 수가 있지. 막 할 거 다 하면서 하려면 좀 번거로워서 물론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니미따가 생기고 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오히려 이때 되면은 일상에서 보통 우리가 묵언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때야말로 진짜 묵언하기에 딱 적합한 때입니다. 이때는 말 한마디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약간은 잔상이 남으니까 가급적이면 말도 적게 하고 혼자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잘 가다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감각 기능,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만한 것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죠. 감각 기능도 잘 단속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계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수행이 깊어질수록 약간의 미세한 마음 상태도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선 때 아무리 뭐 5시간, 6시간 앉아 있더라도 그 나와서 일상으로 가서 또 막 온갖 번뇌 다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상에서도 또 극기 수행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마음을 잘 이렇게 가다듬어서 그런 번뇌가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게 조심하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좀 마음을 잘 가다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선정을 얻고 나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웬만한 데서는 그런 게 별로 영향을 오히려 안 받게 돼요. 외부의 영향을.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니미따가 생긴 다음에 선정에 들어갈 때 요 과정에서는 좀 우리 마음을 상당히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또 그 니미따가 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공부가 이렇게 나아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런 걸 잘해야 되죠. 그래서 자선, 극기, 일상을 이때는 더 조화롭게 닦아야 된다 이런 거고 개와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수행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너무 과하게 노력하는 것도 이때는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또 우리가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되게 편안해지면 그 행복에 또 안주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편안하니까. 이러면 또 수행이 또 약간 정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야금 줄 맞추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호흡 수행을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잘 굴러가는데 굳이 페달을 많이 밟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페달이 좀 자전거 힘이 좀 빠지고 관성이 약해지면 그때 가서 살짝 밟아주고 이렇게만 해도 이게 잘 굴러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쭉 빠져드는 때가 올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니미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과하게 노력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이 니미따를 알아차리면서 이걸 망각하지 않을 정도로 쭉 이어가는 정도의 힘. 너무 과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게 또 약간 마음이 덜떨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되게 조화롭게 하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숨을 알아차리면, 님이 따라 알아차리면서 쭉 가다가 마음의 번뇌가 딱 움직이면 그냥 그것만 딱 놔버리고 다시 또 숨으로 돌아오면서, 이때는 사실 생각도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그냥 그 상태를 쭉 이어가는, 가급적이면 좀 더 해보면 압니다. 이게 유지하는 그 감각이 있거든요. 그거를 쭉 이어가도록만 하면은 수행은 향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이 가까이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노력을 되게 균형감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선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이래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뭔가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몰입해 가는 거죠. 몰입되어 가는데 이제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확 몰입되는데, 이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마치 이렇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뭐고 저 CCTV 같은 거 틀어놔보면 안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는데 뭐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이 없어지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리미타에다 이래 빠져들어가 하나에 몰입하게 되면 다른 생각이 사라지니까 내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 없이 그냥 단지 리미타라는 그 마음만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실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내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져서 두려움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그래 봐야 내가 실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지 내가 숨을 아는 이 마음만 있는 거, 이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다 한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될 게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냥 그걸 믿고 그냥 이렇게 가버려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머뭇거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선정에 못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헤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너무 지혜로보다는 지혜도 쓰지만 내가 이제 이 리미타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게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렇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이해하고 하면은 그때 이제 활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심이 있으면 그게 이제 자기를 확 던질 수 있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라는 인식이 있는 거지, 실제 나라고 하는 건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오온이 움직여가는 이거를 그냥 우리 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혜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마음이 니미타에 쭉 빠져들어갈 때, 몰입에 들어갈 때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확 몰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수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이 니미타를 알아차리면서 쭉 가다 보면 이 시간이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나중에 되면은 이게 생각이 거의 없어지고 이게 이제 니미타만 알아지고 있는 이런 시간이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종이 치마 짜증나요. 오히려 짜증이 난다기보다 왜 벌써 종이 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잘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행복하게 그냥 머무는 걸 계속 좀 더 오래 머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행복에 푹 빠져서 그냥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 모르고 그냥 빠져드는 때가 나타나요. 그래서 깨보면 있는 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딱 지나보면 벌써 시간이 한두 시간이나 뭐 길게는 몇 시간이 지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최초로 뭐라고 하냐면 책계 초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뭐 1분, 2분 이런 거 갖고 이제 보통 선정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래도 최소 한 1시간 정도 이상은 지속됩니다. 보통은. 빠져들면 그냥 자기가 이렇게 쑥 빠져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시간을 벌써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 하나의 대상, 니미따라는 대상이 있고 이 니미따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로 그냥 다른 생각 전혀 없이 이 상태로 한 시간이나 2시간 일정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 기절을 해버렸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전혀 인식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건 정신이 이제 의식이 잠시 멈춘 상태지만 이게 선정이라는 의식이 깨어 있으면 하나만 알고 있으니까 니미따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대상은 인식 안 하니까 마치 이제 뭐가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때는 니미따만 알고 있으니까 오감이 작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감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우리 이제 색성향 미촉을 아는 있잖아요, 그죠? 아니비설신 이 오감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동안에는 그냥 니미따 아는 마음만 쭉 이어지는 상태라서 외부의 그런 소리라든가 이런 걸 들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보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생각이 멈추는 건 당연하고, 그죠? 이미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선정 상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생각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도 멈춰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완전히 그냥 몰입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뭘 선정에 들어갔다 이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냥 숨만 니미따만 알고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있다가 나오고 나면 아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하고 생각이 움직일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도 다 시간이라든가 거리감이나 이런 것도 다 생각이 움직여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멈추기 때문에 시간, 공간 이런 게 그래서 부처님 요즘은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는데요. 부처님 당시에서 부처님 같은 분은 일주일을 머물 수 있었다고 해요. 선정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지루하거나 이러면 그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그런 상태는 아주 특별한 마음 상태라 일주일간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건 참 보통 그 마음 상태는 아니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이 정도는 이제 좀 수행이 깊이 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못 느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엄청난 행복,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희열과 행복도 점점 강해집니다. 근데 초선에 들어갈 때 희열과 행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 경전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옛날에 가루비누 있잖아요, 그죠? 가루비누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다 물을 넣으면 물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덩어리가 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가루비누에 물이 섞여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가루비누 흠뻑 젖는 것처럼 희열과 행복이 온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가 흠뻑 젖는다 그러죠. 그 정도로 이렇게 희열과 행복으로 그냥 온몸이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이렇게 온몸에 희열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몰라요. 나오고 나니까 와,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한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서 처음에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장애를 내려놓고 이 장애가 충분히 놓아지면 이제 니미따가 생기고 니미따를 알아차리면서 미세하게 일어나는 이 장애까지 미세한 생각들이 아직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놓아버리고 나면 장애가 완전히 철저히 놓아지면서 삼매에 들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단순히 집중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도 하지만 이 마음에 있는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선정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른 삼매 이런 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와 외도에서 하는 삼매의 차이예요. 그 알라라깔라마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분은 사실 무설처라는 삼매에 들었었는데 그분이 삼매에 들었을 때는 옆에 옛날 술에 500대가 지나가도 몰랐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배우고 나서 뭘 하냐면 이거는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당신이 어릴 때 당신이 들었던 초선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른 삼매는 팔정도의 앞에 7가지 요소를 필수품으로 가진 삼매가 바른 삼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행 과정에서 지혜를 통해서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선정에 들어갈 때 이게 바른 삼매다. 이거는 이 삼매가 다시 장애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선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색계 초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제 빨리어로 자나라는 게 있습니다. 자나. 이 용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디라고 하는 삼매라는 용어는 인도 당시에도 원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자나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 인도 문헌에는 안 나오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자나라는 단어는 이제 불교에만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되게 독특한 이제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그 인도 브라만이나 뭐 이런 데서는 찾을 수 없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이게 그 선정이 뭐 외도에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보면 불교에 되게 독특한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선정 4가지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상태가 보시면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조선에 대한 정형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감각적 욕망을 왜 감각적 욕망이 제일 대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과 그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버려졌을 때 그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이거는 이제 뭘 떨쳐버렸음이겠습니까? 장애겠죠, 그죠? 이 장애 또는 뭐 이제 해로운 법, 번뇌라고 해도 됩니다. 이 장애를 일시적으로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이게 이제 초선에 대한 경전에 나오는 정형구예요. 이거는 경전에 항상 초선을 설명할 때는 항상 2구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끊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는 보면은 뭐 인터넷만 들어가도 너무 즐길 게 많고 뭐 어디라도 우리가 즐길 게 널려 있는데 이 감각적인 즐거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감각적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은 바로 이제 이 벗어남의 행복 이거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행복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그와 관련된 이제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그런 해로운 법들이 완전히 떨쳐버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마음 상태가 우리가 보세요. 하루 종일 살면서 1시간 내내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1시간을 지낼 수 있는 때가 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선정이라는 상태는 굉장히 특별한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은 이 특별한 법이라고 하는 걸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이제 이 선정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 이제 수다운 사다만 아란이라고 하는 그런 성자가 된 이건 뭐 당연히 특별한 어떤 법이겠죠. 근데 이 선정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에 이제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깨달음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는 이 선정도, 선정을 얻는 것도 좀 특별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성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이루 셀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정을 얻은 사람한테, 삼매를 이제 얻은 사람한테 공양하는 것은 1000억 배의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 주면 1000억 배의 그릇이 돌아온다 이거죠. 그만큼 이 선정도 상당한 이제 공덕이 있어야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또 깨달음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자나라고 하는 이 선정은 항상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삼매에 들기 때문에, 이 삼매가 염오의 지혜로 인도하고 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경전에 이제 이게 바른 삼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불교에서는 그 마음 상태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보면 욕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집착했다가 그것이 또 뜻대로 안 되면 화냈다가 또 새로운 욕망을 찾아 움직이다가 또 그것이 만족되면 또 들떠하다가 또 그게 사라지면 괴로워하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마음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떠나서 그런 것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버려지고 그것이 없는 어떤 마음 상태를 만든 그런 게 장기간 완전히 균형 잡힌 상태로 그렇게 오래 지속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선정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활용해서 또 깨달음으로 이어지는지, 이거를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출가하셔갖고 외도에 가서 이런 삼매도 닦고 또 이제 고행도 해보시고 한 다음에 결국 이거 갖고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고 나서 당신이 이제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찾은 게 어린 시절에 당신이 들었던 그 선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이렇게 경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정을 이용하면 우리가 깨달음에 이룰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먼저 이제 최초에 우리가 장애를 던져버리고 니미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숨을 알아차리다가 이제 점점 숨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장애 때문에 움직이는 생각을 계속 내려놓다 보면 이제 생각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이제 니미따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니미따가 생기면 니미따를 대상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 니미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또 더 미세하게 움직이는 아주 미세한 생각마저도 다 내려버리면, 이제 처음에는 생각이 사라지지만 나중에 몸의 감각 같은 게 살아남거든요. 소리라든가 몸의 어떤 그 통증이나 뭐 이런 감각들이 남아요. 그것마저도 놓아버리면 오직 이제 니미따만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이제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의 상태는 장애를 완전히 떨쳐버림으로써 이제 이런 선정에 들어가는데, 이 선정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 선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초선에 들어갈 때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이제 개발이 딱 철저히 되고 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초선에 들어간다. 그래서 초선에서부터 이제 2선, 3선, 4선까지 가는 경우는 이 선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키면서 더 깊은 삼매에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호흡과 니미따를 통해서 처음에 딱 몰입되는 삼매는 초선, 색계 초선정이라 그래요. 이 초선정에는 이제 니미따가 이제 이렇게 니미따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으킨 생각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 떠올려준 요 생각을 계속 요것만
이렇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그게 바로 지속적 고찰이에요. 이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니미따라고 하는 그 대상을 우리 마음에 떠올려서 우리 마음이 그것만 알도록 하는 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니미따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장애가 이제 다른 장애가 완전히 벌어지면서 그때 일어나는 희열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희열과 행복이 이게 삼매에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니미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게 에까까따라고 하는 집중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 요소가 있어야 초선에 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선의 5가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5가지 구성 요소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보면은 니미따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 주는 거는 일으킨 생각이고, 그 떠올려 준 것만 계속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막 생각을 이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니미따만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적 고찰이 있고, 희열과 행복, 그 다음에 이게 에까까따라고 하는 니미따만 알고 니미따에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데, 그게 있는데 요 5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계속 우리 마음을, 마치 이게 어떤 거냐, 우리 마음에 그냥 계속 이래 니미따를 이렇게 마음에 탁탁탁 떠올려 줘야 되니까 이 마음 자체가 약간 우리 마음을 좀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하긴 하지만 계속 마음에 약간 대상을 탁탁 떠올려 주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약간 거칠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희열과 행복, 집중 요 3가지보다는 더 거칠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상태의 선정이 더 고요하다, 이렇게 반조를 합니다.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초선에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거칠고 나머지 3가지만 있는 상태가 더 고요하다, 이렇게 반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상태의 선정에 들어가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2번째 선정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3가지의 구성 요소만 있는 선정에 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색계 이선정입니다. 그래서 색계 초선은 이제 초선과 이선의 차이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선정이 이제 이선정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요거를 이해하려면 뭐를 좀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전호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눈으로 보는 거는 어떤 형상이 눈에 딱 비치면 그걸 그냥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사실 생각의 작용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뭐 안이비설시는 다 똑같은데, 우리 마음에서 어떤 뭔가를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거나 뭐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식이 작용할 때는 반드시 뭔가 과거에 있었던 거라든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이걸 이렇게 마음에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위따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니미따도, 이거는 니미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의 형태거든요. 이름이고 이제 형상, 이걸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떠올려 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초선에서는 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니미따를 우리 마음에 계속 이렇게 떠올려 주는 게 일으킨 생각인데, 근데 이제 니미따가 생기고 나면 이제 이선정에서는 이걸 떠올려 주지 않아도 니미따가 환하게 밝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도 그냥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선정. 이건 사실 여기서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선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가 있는 게 초선정이고,
이거보다 좀 더 고요한 선정을 더하기 위해서는 선정이 깊어진다는 건 마음이 더 고요해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계속 이런 뭔가 마음에 뭔가 대상을 계속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렇게 계속 떠올려줘야 되는 거야. 이게 니미따를 우리 마음에 계속 니미따 이렇게 떠올려줘야 이게 이제 대상을 볼 수 있는 게 초선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 니미따를 우리 마음에 떠올려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이게 있으면 마음이 약간 어떻게 해서 움직이겠죠, 그죠?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없는 상태가 훨씬 고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이것은 거칠고 이것이 없는 게 더 고요하겠다고 이것을 없는 선정에 들어가면 그 희열과 행복과 집중 요 세 가지만 있는 선정에 들게 되는데 그게 색계 이선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면이 고요하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앞에 초선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선은 우리가 장애로 인해서 일어난 생각을 떨쳐버림으로써 생긴 희열과 행복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게 이선정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초선은 막 우리 마음을 막 승가시게 하는 게 벌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이런 상태라면 이선정은 자기 마음 상태가 너무 고요한 거예요. 자기 내면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마음이 너무 고요한 걸 보면서 거기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다. 그래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 이선정의 초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머문다. 이렇다면은 이선정에 가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없애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고 이것이 선정이라는 확신도 생겨요. 내면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는 상태인데 삼매에서 생긴 마음이 너무 고요함으로써 인해서 그 고요함 때문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머문다. 이게 이제 이선정에 가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수행할 때는 우리가 초선에 들어갔다 나와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관찰해요. 그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희열과 행복과 집중이 있는 선정보다 더 고요하다. 이거보다 더 거칠다. 그럼 이것이 없는 게 더 고요하겠구나. 이렇게 반조한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리라고 결심하고 다시 선정에 들어가면 이제 이선정으로 가게 된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선정에서부터 삼선에 갈 때는 또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이제 희열과 행복과 집중이 이제 있는 상태가 이선정인데 이선에서 나와서 이렇게 반조를 해보니까 희열은 좀 거칠고 행복이 더 고요한 거예요. 희열은 뭔가 우리 몸을 좀 이렇게 약간 몸으로 쫙 퍼지는 거다 보니까 희열이 있으면 우리 몸이 막 이렇게 좀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희열이 좀 더 거칠다고 생각하고 희열이 없는 상태가 더 행복할 것 같다. 더 고요할 것 같다. 이렇게 반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희열을 버리고 희열이 없는 행복과 집중만 있는 선정에 들리라고 결심을 하고 들어가면 그게 삼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전에 보면 이 삼선의 정연구가 뭐냐 하면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열은 이제 버렸다는 거죠.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성자들이 평온하게 기억하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말하는 그런 삼선에 들어 머문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왜 이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바르게 안다는 게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또 행복에 집착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온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평온함이 이 행복에 집착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매이지 않으면서 느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평온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온하게 이게 평온하게 이제 마음을 잘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머무는데 이 마음은 평온하게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색계삼선정이 그 행복으로서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이 존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 중에 하나가 색계삼선정이다. 여기서는 보통 희열과 행복은 일반적으로 항상 같이 일어나는데 선정에서는 분리될 수 있어요. 희열이 있는 선정은 이선정이고, 희열이 없어지고 행복과 집중만 있는 상태는 색계삼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행복은 또 행복한 느낌보다 더 고요한 건 뭐냐 하면 평온한 느낌이거든요.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래서 이제 행복한 이제 삼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반조를 해보니까 이 행복한 느낌보다는 평온한 느낌이 더 고요하겠구나. 그래서 행복한 느낌을 버리고 평온한 느낌으로 바꿔서 이제 평온한 느낌과 집중만이 있는 그 선정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색계사선정. 그래서 이 색계사선정에서는 행복은 없어지고 평온한 느낌과 이제 삼매만 그 집중 상태만 있는 게 색계사선정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린다. 그리고 이전의 기쁨과 슬픔을 없앴기 때문에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평온하게 기억하며 마음이 청정한 사선에 들어 머문다. 그러니까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말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수카, 아두카 이게 이제 평온한 느낌을 이야기하거든요. 행복한 느낌이 있고 괴로운 느낌이 있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거를 좀 줄여서 평온한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간 이게 색계사선정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이게 이제 더 이상 선의 구성 요소로 처음에 초선은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는데 이선은 3가지,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 있고, 색계삼선정에 가면 행복과 집중만이 2가지 구성 요소가 되고, 색계사선정에 가면 행복 대신에 평온한 느낌으로 바꿉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선에 드는데, 이 느낌은 모든 마음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선의 구성 요소를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선의 구성 요소를 줄이지 못하니까 대상을 더 고요하게 만듭니다. 니미따 대신에 이제 니미따가 차지하고 니미따를 확장한 다음에 이 니미따가 차지하는 무한한 허공으로 들어가는 게 공무변처고, 이 공무변처가 대상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간 그 선정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 게 공무변처의 그 선정의 마음 상태를 대상으로 하면 식무변처가 돼요. 또 식무변처는 공무변처의, 그러니까 이 그 선정의 마음이 없는 상태, 그걸 무소유라고 하거든요. 그 상태를 또 대상으로 하면 무소유처가 되고, 이 무소유처의 선정의 마음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면 그게 비상 비비상처라는 선정이 되는데,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선의 구성 요소로 보면은 색계사선정이 최고봉이다.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선정으로 갈 때는 그냥 이제 대상을 더 고요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을 때 보면은 마지막에 색계 초선에 들고 2선, 3선, 4선까지 들어가셨죠, 그죠? 그리고 이게 색계사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뭘 합니까? 처음에 숙명통을 얻으시고, 그 다음 천안통, 그 다음에 이 2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누진통을 얻어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계사선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색계사선정은
정말 이제 갈수록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으로 갈수록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고요하고 더 집중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더 고요해져 가는데 색계 사선정에 가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해지느냐 하면 들숨 날숨이 멈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정에서는 숨이 고요해지긴 하는데 멈추진 않거든요. 근데 색계 사선정에서는 유일하게 들숨 날숨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이 멈춘다는 거는 뭐 이렇게 코로 숨을 쉬는 거는 멈춰진다는 거고, 뭐 아마 피부로 호흡하고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어쨌든 적어도 이제 숨이 들숨 날숨은 멈춰지는 때는 유일하게 색계 사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고도로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색계 사선정이 신통의 기반이 된다 그러죠. 초선, 2선, 3선 갖고는 이제 신통을 얻지 못하는데 색계 사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신통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통을 개발하는 방법은 또 청정도론에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 굳이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선정을 우리가 팔정도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른 삼매를 뭐라고 하냐면 이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을 바른 삼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에 들면 선정에 이제 똑같이 초선도 그렇고 2선도 그렇고 선정이 들어갔을 때는 자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도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 선정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언제 나온다는 걸 거기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가 1시간을 머물겠다, 2시간을 머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가면 그 시간 되면 딱 나온다고 하죠. 물론 초보자는 뭐 그렇게 안 되지만 이게 충분히 숙달이 된 사람들은 최대 일주일간 머물 수 있다고 해요. 이론 이제 경전에 보면은. 근데 뭐 실제로 그 정도 머무는 사람이 실제로는 잘 보기 힘들고, 보통 이제 뭐 한 3시간 뭐 이 정도, 일반적으로 3시간만 해도 상당히 뛰어난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들어갈 때 앞으로 3시간 후에 깨어내려고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능숙해진 사람은 3시간쯤 지나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선정에, 그러면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우리가 보세요. 선정이라는 걸 왜 닦느냐, 이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이 선정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대상에 관심이 있으면 선정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내가 뭐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앉아있다고 온갖 생각이 움직이면 선정이 절대 들 수 없잖아요. 적어도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걸 일시적으로 다 놓아버려야 되죠, 그죠? 뭐 이거 내가 원하는 생각이라든가 관심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내려놔야 이 선정에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내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사, 그리고 이거 내려놓을 때 이건 다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괴로움이라는 이런 지혜를 활용해서 다 내려놓잖아요, 그죠? 이 과정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그 다른 대상에 대한 관심사를 다 내려놓고 이제 그런 뭐 소위 말해서 그런 걸 관심 있고 그쪽으로 욕망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선정에 들기 때문에 이 마음 자체가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마음 상태를 경전에서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청정하고 고요하고 흠이 없고 또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뭐 부드럽고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지혜가 생기기,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이나 성냄에서 이 양극단으로 가는데 이 선정에 들어간 마음은 정말 완벽한 균형이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욕망이나 성냄이 있으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역할이고, 들등과 해태온칭 같은 경우는 뭐 업다운이 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전혀 없이 완전히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지혜가 생기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 최적화된 상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선정 후에 이제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으면 우리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바로 선정을 닦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욕망이나 성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버려지면 정말 이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에 나왔다가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면은 이 1시간, 2시간, 3시간을 완전히 번뇌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나오는 거라서 그 상태로 나오고 나서 갑자기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소위 말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의 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상태에서 꽤 오랜 시간이 정말 깨끗한 마음 상태로 가는데, 그럴 때 밥도 먹고 행동도 하고 뭘 보고 일도 하고 이래 보면 이전에와 전혀 다른, 완전히 이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평온한 상태에서 뭔가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에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치우침도 없이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이게 이제 선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지혜를 활용해서 다른 이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건 다 내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정에 들었을 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선정에 들었을 때의 마음과 내 몸과 마음, 이게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이거를 오온으로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잡다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선정에 딱 들어가면 난지 니미따를 아는 마음, 니미따와 이걸 아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선정의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몸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선정에 든 마음과 이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이 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정에 들었을 때 내 몸도 형성된 거라는 거, 그리고 선정에 들었을 때 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로 행복한 느낌이겠죠. 그런 행복한 느낌도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올 때 이게 바뀌니까 이것도 일어났다가 이제 사라지는, 형성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때 니미따를 이제 대상으로 했다, 이게 나올 때 다른 이제 나왔다는 건 니미따 외에 다른 대상을 봤다는 거니까 이것도 형성된 거고, 그 다음에 그 그걸 아는 내 마음 상태, 지혜, 이런 것도 형성. 그래서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마음에서 선정 상태에서 일어난 내 몸이라든가 느낌이나 인식, 그리고 그때 그 니미따를 이렇게 아는 지혜라든가 이런 건 형성무득 행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니미따를 아는 거는 시곤입니다. 의식이죠. 그 선정에 들었을 때의 몸과 느낌과 인식과 형성과 의식이 이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고 종기, 화살, 재산, 질병, 남이라고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이라고 바르게 관찰한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내 몸과 마음이 다 형성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관찰하면 그동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잡다한 건 다 떨어버렸고 남아있는 이 선정이 들었을 때 이 마음조차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무상하다, 이렇게 와버리면 내 몸에 대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이 버려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강한 지혜가 생기면 이제 바로 모든 번뇌가 떨어져서 아란으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아직은 이제 이렇게 관찰하는 힘이
약해서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아나함 정도로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이제 선정 후에 반조를 통해서 이런 반조를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아나함 아니면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왜 수다함과 사다함이 안 되냐면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감각적 욕망을 다 떨쳐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보통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는 경전에 보면 아나함 아니면 아라한으로 보통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그냥 이렇게 잠깐 우리가 짧게 삼매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청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선정에 들어갈 정도면은 마음이 힘도 엄청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통찰력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날 때 통찰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극적인 지혜가. 그래서 선정 후에 이런 반조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게 사실은 최고의 윗바사나라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선정을 색계 사선정을 얻은 다음에 숙명통을 얻은 이 숙명통은 과거에 내가 이 생뿐만 아니라 과거 생에도 항상 오온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통은 그 오온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어떤 업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 오온이 또 어떻게 업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걸 본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연기를 본 거나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혜를 활용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그러니까 사성제,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 소멸 인도한 사성제를 깨달으면서 번뇌를 소멸해서 누진통을 얻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선정을 통해서 일단 잡다한 번뇌들, 잡다한 생각들이나 이런 걸 다 털어버린 다음에 요 딱 선정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오온조차도 무상고 무아임을 보게 함으로써 이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당신도 깨달음을 얻으신 거고, 우리가 경전을 보시면 그 부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선을 얻고 그 사선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는 가장 큰 이익이고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익은 이제 뭐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무 행복하게 머물다 나오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나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러면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을 찾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정을 얻은 사람은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 이렇게 피로할 때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완전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행복으로 이제 리프레시가 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큰 이익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세속을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게 좀 쌓일 수 있잖아요. 아란이 아닌 이상. 그러면 그런 피로에서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힘들고 이러실 때 이제 선정에서 쉬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문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또 두 번째 이익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신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최고의 신통이 뭡니까? 누진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번뇌를 소멸하는 신통.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을 얻었는데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은 또 어디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색계 선정을 얻었으면 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무색계 선정을 얻었으면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선정을 얻은 다음 죽을 때 선정이 들어서 죽으면 그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정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욕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을 얻은 사람은 죽을 때 그 선정이 들어서 죽으면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그 색계에 태어나든 무색계에 태어나든 이건 또 여전히 윤회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고의 이익은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누진통을 얻는 것, 번뇌를 소멸하는 누진통을 얻는 것. 누진통을 얻기 전에는 이제 선정이 여실직연의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선정 후에 반조를 통해서 바로 깨달음에 이르면 가장 좋겠지만, 그 선정에 설사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호흡 수행을 하면서도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계속 장애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지혜가 계속 성장하는데, 이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사실은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아는 지혜를 갖고 계속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번뇌가 그걸 통해서 일어나니까 오온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알면 번뇌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장애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게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도 지혜가 점차 성장하고 지혜와 삼매가 같이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정 후에 반조를 통해서 지혜가 더 극대화돼 가지고 그게 깨달음으로 이르는 과정인데, 이런 지혜가 성장하는 큰 흐름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물질 정신밖에 없다는 걸 아는 지혜.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라고 생각하는 오온일 뿐이다, 이런 걸 아는 것이 지혜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오온일 뿐이라는 거 아는 게 이제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혜, 파악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오온이 다 하나님이 만들고 조물주가 만들고 우연히 발생하고, 이게 아니라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관찰하는 지혜가 조건에 대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단 오온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 오온이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건 조건이 바뀌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만들어졌다는 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무상한 거죠, 그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보는, 이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런 지혜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무상을 알면 뭐가 그 다음에 지혜가 뭐냐면, 이게 내가 영원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거머쥐고 있다가 이게 무상하고 참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니고 괴로움이다 이러면, 이 지고 있는 마음이 서서히, 마음이 달라붙어 있던 게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멀어지는 지혜를 여모의 지혜라고 합니다. 닙비다, 여모의 지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모라고 하니까 뭐 싫어하는 지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지혜잖아요. 지혜가 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멀리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음이 여기로부터 이제 오온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내가 오온에 집착하고 있다가 점점 멀어지다가 이게 완전히 멀어진 상태를 이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빨리어로 위라가라고 해요. 라가라는 게 욕망이고 위라는 건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다, 분리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이 버려진다 이 말이죠. 이욕의 지혜가 생기고, 이욕이 생기면 그게 바로 해탈의 지혜로 이어져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항상 지혜의 크게 어떻게 변하면 무상을 알고 무상, 여모, 이욕, 해탈, 이게 이제 기본 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오온에 대한 지혜, 우리가 호흡 수행하면서도 다른 생각이 움직이면 이게 결국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오온이잖아요, 그죠? 오온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이게 다 조건 따라 생기는 거다는 거.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원인도 관찰하고 그 장애의 원인도 관찰하고 여러 원인을 관찰하다 보면 또 조건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이건 무상하구나.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깊어지면 여모, 이걸부터 멀어지는 지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이욕으로 가고, 그 이욕의 지혜가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욕의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해탈,
아, 내가 이제 모든 번뇌가 없어졌구나 하고 해탈했구나 하는 해탈의 지혜가 생기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지혜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이런 지혜가 점차 성숙하고,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반조를 해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면, 이 선정을 드는 과정에서 이미 여모의 지혜가 여모의 지혜가 선정에 드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오온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멀어졌을 때 놓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면 이제 다른 거에 관심이 멀어지고 오직 숨만 알아차리니 이게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정의 지혜를 선정에 들어갔다가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반조를 하다 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를 놓아버리고, 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런 걸 놓아버리게 되면 그게 이욕의 지혜로 이어져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간다. 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선정을 드는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지혜가 개발되고, 선정에 들었다는 건 또 지혜도 상당히 많이 향상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바른 삼매라면은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삼매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더 이제 아주 예리하게 이 선정의 마음을 이용해서 통찰을 하면 그건 진짜 여실직연, 소위 말해서 직연, 깨달음에 거의 가까이 가는 그런 직연이 생기고, 이게 진짜 깨달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그 팔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도 수행이 뭔가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크게 보면은 이제 팔정도인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사념처라든가 염처 수행이라든가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게 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하신 방법이 경전에 보면 항상 이제 법을 듣고 신심을 일으켜서 뭐 감각 기능을 계를 잘 지키고 감각 기능 단속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해서 오장해 버리고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을 통해서 이제 여실직연을 개발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 과정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큰 흐름은 이제 우리가 어떤 현재를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고, 장애를 또 이제 반조하고, 알아차림과 반조를 통해서 장애를 내려놓고 선정에 들어가고요. 이 선정을 통해서 다시 선정을 기반으로 반조를 하게 되면 이게 최고의 반조거든요. 이게 최상의 반조. 그걸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설명한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대략적인 큰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중도 수행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다 괴로움을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